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인사이트. 오늘은 바울 서신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522년 9월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로마서 서문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고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로마서가 읽혀져야 한다라는 서문을 남겼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던 인물입니다. 루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 깔뱅, 웨슬리, 칼바르트 등과 같은 기독교 거장들의 사상과 가르침 형성에 로마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기에 기독교 역사상 로마서가 미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라는 사실에 반대하는 주장은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의 교회는 한 곳이었던 반면에 로마 교회는 3개 또는 5개 정도의 가정교회들로 나뉘어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49년경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고, 이런 이유로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이나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불렸던 서바나, 오늘날로 스페인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교훈 없이 생겨난 로마 교회에는 구원에 대해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교회의 기본적인 구원 체제를 제시하고 확립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만을 지키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므로 서로를 화합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인사, 그리고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의 구조는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구조를 볼 때에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만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같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를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하게 만들었던,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이 로마서를 읽으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 있으며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등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55년경에 기록되었기에 시간적 간격이 크진 않지만 본 서신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자유인이 약 2만 5천 명, 노예가 4만 명이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고린도를 드나들었습니다. 이방인과 헬라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보니 고린도에는 각종 우상들이 즐비했으며 적어도 12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대표적인 신은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였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창녀들과 종교적인 음란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석될 정도로 부도덕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로 취약한 분야에 있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양육시킴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 문화권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해 바로 알려주고 더 이상 부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후원을 독려하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바울 서신 대부분이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분쟁에 대해서 꾸짖는 부분, 그리고 성적인 부정과 세상 법정에서 신자끼리 고발하는 사건들,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 특별히 독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 예배 시 여자가 두건을 써야 되나 쓰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들, 잘못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연보와 헌금에 대한 문제 등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바울은 이것들을 책망하거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감사와 인사로 고린도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헌금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이 그 헌금을 착취하려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증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마무리 지을 것 또한 독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구조는 감사와 인사, 바울의 사역과 그에 따른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연보, 헌금에 대한 다시 한번 논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넘어가지 말 것을 교훈하고 감사와 인사로 고린도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이지요. 이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며 바울이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